다 같이 사사기서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기서는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그리고 사울의 왕이 되기까지 그 시기를 사사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는 정확히 성경에서 누가 사사기서를 기록해 놨는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사사기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까지 포함하여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350년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 사울의 왕이 되고 난 후서부터는 왕정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사기서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것이 반복이네. 맞아요. 이것이 반복입니다. 사사기서는 여전히 4개의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 무엇이 옵니까? 징계가 옵니다. 아수르, 암몬, 모압, 여러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아요. 이제 징계를 받으면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패턴이 끊어지는 또다시 재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 죄를 끊어내지 못했을까요? 사사기서를 알 수 있는 가장 핵심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지루하고 지긋지긋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맞고 징계를 받고 또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고 또다시 재범죄를 하는 이런 이 끊어지지 않는 죄의 패턴은 왜 이것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일까? 그 부분에서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습니까? 정말 왕이 없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왕이 없으신가요? 우리 교회에 왕이 없나요? 우리가 가는 곳에 왕이 없나요? 있지요.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하나님 왕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야훼라고 고백했습니다. 지존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주권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주권자 야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반문합니다. 정말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왕이니?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자신이 순종하고 싶은 만큼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만 순종하고, 믿고 싶은 만큼만 믿고, 자신이 결단하고 싶은 만큼만 결단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요구를 해도 은혜를 주셔도 안 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을 꺾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꺾여요. 그럼 믿음이 자기 생각을 꺾으면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건 자신의 생각을 꺾지 못하면,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자신 안에 있는 그 생각을, 그 소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편견을 내려놓지 않으면
저는 그 편견과 생각 안에 상처도 포함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아픔과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꺾지 아니하면 믿음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소견을 꺾으면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회개를 해도 깊이 있는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회개를 해도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회개를 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죄의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반복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수많은 징계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징계와 고난이 성장을 위한, 전진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징계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징계를 주세요. 고난을 주십니다. 훈련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와 고난과 훈련이 전진하기 위한, 성장하기 위한 그 징계와 또한 여러분 고난, 훈련인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훈련을 받아야 되죠. 훈련받지 아니하면 몹쓸 인간이 됩니다. 우찌무라 간주의 말처럼 건방진 인간이 됩니다. 마틴 루터의 말처럼 여러분 교만한 인간이 됩니다.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꺾여져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듬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죠. 그냥 그 고난은 이런 수많은 물질, 관계, 어떤 여러 가지 아픔, 수치,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발전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전을 위한 징계가 아니에요. 성장을 위한 징계가 아닙니다. 매일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타협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1장 1절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그들의 신앙이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신앙에 유산을 남겨주되 하나님 나의 신앙보다 더 좋은, 더 굳건한 신앙으로, 더 하나님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들에게 고별 설교했던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된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너희들 잘 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믿음 그대로 그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갈 나이가 되었었을 때 모든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분배해서 줬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모든 땅은 정복되었지만 그리고 그 땅은 분배했으면 그 땅 안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과 그리고 정복해야 되는, 이미 큰 것은 정복해 놨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제 너희들끼리 그 안에 살림해 가면서 정복해 가면서 그리고 경작해 가면서 가나안 거민 다 쫓아내 가면서 완전히 너희들이 이제는 쉽게 말해서 거룩한 도시를 세우는 거야. 사랑하는 땅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나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면 가정을 가꾸고 자녀를 양육하고 사업장을 허락하셨으면 사업을 하고 직장을 허락하셨으면 직장을 다니는 건 누가 다녀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직장도 하나님께서 그 목걸이 거시고 갔다 오세요, 저는 있을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직장을 주셨으면 내가 목걸이 걸고 하루 종일 그곳에서 앉아서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으면 하나님 자녀 키워주세요, 아니죠. 내가 저녁에 잠을 안 자면 업고 달래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먹을 거 해주고 여러분에게 사업장을 줬으면 주님 문 여세요, 그 점포 여세요, 문 닫고 오세요. 아니죠.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문 열고 내가 손님 맡고, 때로는 불쾌한 손님도 내가 잘 서비스해서 돌려보내고, 여러 가지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땅이 분배가 됐습니다. 이제 그들의 땅입니다. 이제 그들 땅이기 때문에 이제 그 땅 안에서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가나안 거민을 쫓아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는 들어가지도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 성에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기를 오늘까지 한 같이 하라.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요,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지 가나안 거민은 화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는 데는 많은 손해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손해가 없지만 인간적인 생각은 손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거민도 지금은 여호수아가 살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정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가 노예로 있을게요, 제가 농사짓는 법 가르쳐 줄게요, 인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병력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그들이 도움이 되겠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유용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질 않아요. 가나안 거민들과 이제 같이 혼례까지도 합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노예가 된 말이 잘 됐죠. 결국 우리는 압니다. 누가 쫓겨나갑니까? 이스라엘은 다 쫓겨나갑니다. 주객은 전도돼요. 사단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를 요구하면요, 사단은 고마워, 우리 같이 조용히 있을게, 나 진짜 더 이상 너 안 건드려 조용히 있을게.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사단은 절대 우리를 적당선에서 공격하고 멈추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안다면, 우리 영혼은 못 건든다면 우리 인생은 찢습니다. 그리하지만 사단의 본성이 그래요.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긍휼을 주지 않아요. 찢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이제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감사드림 교우님들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 같이 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하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더 철저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은 13절 말씀,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맞아요. 그래서 사사기서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다 멸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왜 들어야 됩니까? 이 경고의 말씀 듣고 주님, 내가 타협하려고 했던 모든 걸 벗어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한 점을, 여러분의 부족한 거를 주님은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공감해 주십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삶을 이제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삶을 목표로 어떤 방향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 방향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제 철저히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구나 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겸손히 살기를 원하시구나. 그러면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이 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유다 지파는 뜨겁게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받은 땅을 이제 우리 가서 이제 쫓아내겠습니다. 예, 분배받았으니까 그 안에 있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에서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여기서 제비 뽑아 얻은 땅이란 것은 여호수아가 이미 분배를 했고 이제 각자 지파의 장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어요. 이제 그들의 땅이 된 겁니다. 이제 누굴 쫓아내야 됩니까? 가나안 거민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타협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쫓아내자. 우리 이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유다 지파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같이 하자. 그때 시몬은 싫어, 나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갑니다.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연합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나아가고 또 누군가 같이 우리 믿음의 길을 갑시다 했을 때 같이 동역하며 가는 연합하는 은혜 너무 귀하죠. 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누가 넘겨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당 천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셨잖아요. 앞으로 살 날을 주셨잖아요. 요즘은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평균 수명이 이제는 75세가 넘어버렸어요. 정말로 오래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수명을 더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내가 이제는 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야 될 사명이 있어요. 걱정 근심하면서 이 AI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너무 걱정이 많다. 어떻게 하지? 그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주께 있사오니 또한 능력도 주께 있사오니 지금 나를 통하여서 지금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 하나도 적지만 그래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사역 안에 내가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에 동참하시고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시고 전도에 동참하시고 다음 세대 세우는 데 동참하시고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며 동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어떤 인물이 될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그 친구를 살린 겁니다. 그 친구들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넘칩니다. 10,000명을 죽이고 또한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를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라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다시는 너는 무기를 잡으면 안 돼. 이것이 확실하게 끊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넌 더 이상은 이제 일하면 안 돼. 전쟁에 나가서는 안 돼 라고 해서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아도니 베색이 누구냐면 6절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 왕을 말합니다. 가나안 왕,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그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대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옛적에
70명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그가 잔인하게 이렇게 많이 죽였어요. 잔인하게 많은 그런 족속들을 죽였어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니라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구나. 여러분, 이방인도 알 정도로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교만을 심었고 하나님 앞에 거만을 심고 가정 안에 불순종을 심으면 그 불순종은 반드시 열매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뿌려놨던 불순종, 내가 뿌려놨던 많은 것들을 여러분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내가 험한 말로 저주를 좀 많이 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십자가 앞에서 많이 회개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학대를 많이 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삶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고 거짓되게 살고 정욕적으로 살았다라면 십자가가 살 길입니다. 다 내어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저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 십자가 안에서는 더 이상 그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잘라내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귀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깨우침을 받는 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받는 거 여러분 힘들 게 아니에요. 와, 귀하다. 나의 교만을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의 거칠었던 삶을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엎드릴 수 있는 게 은혜이죠. 믿지 않는 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보응하신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받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해야죠. 그런데 사사기 1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서서히 변질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신앙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타협은 십자가를 피하려는 인간의 오래된 방식이다. 기억하십시오. 타협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전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좀 한번 인용해 보고 갑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분명해진 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자리에 두지 않고 강성해졌다면 조금 나의 삶에 내가 힘이 생기면 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세요. 믿음의 길을 가세요. 믿음의 길로 계속 이끄신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고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낭김없이 살아오는 인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타협신앙을 버립시다. 그래 믿음으로 이제는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합합시다.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 돼서 모두 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서로 힘을 얻잖아요. 누군가 하나 나는 나중에 갈래, 나는 좀 그럴래 라고 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믿음의 힘을 줄 수 있는 연합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했던 말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기도합니다.
유다는 부르심을 받았고 시몬은 동역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전진한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되어서 모두 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감사드림 교우님 되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